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나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아침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장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리,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7장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첫째 대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들이 나온 목적은 본문의 내용대로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과 행적을 살펴보면서 무엇인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예수님께 논쟁거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식사 때에 지켜야 할 정결한 관습, 오늘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니? 장로들의 전통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 전에 한글 개혁판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유명한 랍비들이 전해준 교훈과 명령들의 구전 율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곧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식사 때에 지켜야 할 정결 규례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절에 보시면은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 의미적으로는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정한 손이라는 말씀은 깨끗하지 아니한 손 이렇게 원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이노이스라고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부정한 2절의 부정한이라는 뜻은 원어적의 그 문자적인 말씀을 보면은 일반적인 통상의 공통의 어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러운 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장로들의 규례에 따라 씻지 아니한 손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의식적인 위생적인 어떤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지켰던 의식적 정결 이것을 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비난의 말인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했던 이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를 비난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1절에서 8절 내용은 이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답변하기를 이사야가 그 밑에 자그마한 글씨를 보면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랍비들의 행위를
예수님이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손 씻지 아니하는 이걸 비난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자기들이 가르침 권위를 더 내세우려고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고, 이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반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뒤에 또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모두 그 당시에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한 모세의 오경, 토라라고 읽고 있는 말씀과 또 예언자들의 말씀, 이사야의 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한 말씀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 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곧 사람의 전통이라고 비교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이 모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예로 들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곧 위선된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코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곧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그 의식적인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말씀과 또 그 뒤에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께 나온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인데, 본문에 보면은 2절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은 손을 그들은 자주 씻었습니다. 의식적 정결행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전통에 더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남이 잘못을 찾아냈고 의식상 정결을 위해 몸을 씻었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외적 종교를 따라 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마음으로가 아니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했고 헛되이 예배를 드렸으며 여호와 종교를 사람의 종교로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은 그를 배척하고 그의 교훈을 제껴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종교를 일신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한 것들을 지금 이 앞에서 계속적으로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르반 제도, 원래 이 고르반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코르반, 그 음을 그대로 헬라어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코르반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제단, 희생 제물, 이를 가리키는 단어고, 본문에서도 제물, 그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 이런 것을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 읽어야 할 독자들을,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마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구약의 내용이라든가 유대인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는 적고요. 그리고 특히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 뒤에 설명을 반드시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의 기록상의 특징이고, 또 하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마가복음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 곧, 우리말로 번역하는 곧이라는 말씀이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47번이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이 곧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유디스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곧, 바로 이러한 긴급성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곧이라는 단어가 좀 사용되어 있지요. 이러한 특징적인 것으로서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 이 말을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교 이전에 의하면은 고르반 제도는 어떤 물건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은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의 맹점은 고르반으로 선된 그 물건을 헌납할 기간이 무기한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불량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공양해야 할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걸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가 않으면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한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그것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고르반 제도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은 오히려 이런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제5계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예식적인 행위로 이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적어도 복음서를 대할 때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어떠하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오시는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을 얻는 이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은 1장 1절 서원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 이러한 복음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본질을 놓치면, 근본을 놓쳐버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심지어는 왜곡되게 풀어나가고 어떤 때는 자기의 헛된 유익을 위하여 허망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나 자신부터 체험을 하고 있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는 그걸 뭐라고 말하니 장난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변론을 심하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처음에는 성실껏 답변을 해요. 나중에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나중에는 당신 왜 이걸 가지고 뭐 어쩌겠다고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냐, 이제 화를 벌컥 내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 이건 복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은 복음을 받고 아니면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성경, 그 구약의 모세의 글을 비롯해서
예언자들과 시편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떠한 별것도 아닌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면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기회해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한 자들이 변론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은 17절 이후에 말씀 보시면은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15절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로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논쟁에서 예수님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과연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다.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율법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핵심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핵심적인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변론 가운데서 의미하고 있는 말씀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비유를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9절부터 이렇게 23절까지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여기서 더럽다는 말씀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그 다음 수르부니에게 여자를 만났을 때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에서 여기서 더러운이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카다르토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아카다르토스는 불순한, 깨끗하지 못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2절에서 부정한 손은 그것을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거기서는 카이노이스라는 말씀을 주로서 아까 보통, 통용적인, 일반적인 이런 뜻이었고, 거기에서는 말씀한 것은 뒤에 나오는 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든지 이 더럽다는 말씀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다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생각을 하고 그를 추구하면, 하나님 말씀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추구하면 선한 것이 나오지만,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악한 것이 다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악한 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 악한 생각에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압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설명을 하면 한이 없죠. 근데 이 말씀을 다 분석해 놓고 보면은 앞에서 고르반, 원래 코르반 이 단어인데, 그것은 제5계명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되겠고요. 이 뒤에 것들은 6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시켜 주셨던 이 계명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더러움은 육신적 또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도의적이며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경계해야 할 더러움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물질적 오염에 대해서는 그토록 문제시하면서도 내적 더러움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때 그 예수님께 논쟁하러 나온 자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더러움은 안에서 나온다, 이러한 경고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깨끗하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으로 공표된 음식들이 레위기서 11장에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히려 계명을 폐하고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가르침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오히려 율법을 폐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은 유대인들에게 내려지는 그 부정의 죄는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마음에 의해서 기인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구약의 모든 그 율법과 계명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었고, 이제는 그런 문자 그대로의 그런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가, 여기에 핵심적인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그의 딸에 들렸던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에파타, 에바다, 그런데 이것은 에파타, 이게 아람어의 케타흐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온 헬라어로 말씀한 것을 말씀하시고 뒤에 뜻을 해석을 해 주시기를 열리라, 음을 이용해서 명령을 하시고, 에파타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 그 아람어이기 때문에 열리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방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 수 있는 단어로 명령을 하시면서 이제 에파타의 뜻을 열리라고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다. 수르보니아 여인,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르보니아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딸의 구원을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모멸감 주는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피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함이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저 이방인들 다 버림받은 그런 자들이야.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야. 저들은 개들과 같아.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르보니게 나오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거 마땅치 않아.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수르보니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뵈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방인인 수르보니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셔서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구원이 유대인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 족속에까지 이제 이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가는 이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과 논쟁했던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그런 논쟁 이야기를 먼저 싣고 있고,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께서 내어쫓은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귀먹고 말듣는 사람들이 데리고 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을 때에 3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다시 예수님께서 이방의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그의 딸을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하시면서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 귀신이 나갔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다시 갈릴리 호수로 이르셔서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를 데리고 가셔서 고쳐주셨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셔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시며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 무리를 떠나서 그를 고치셨어요. 고치신 내용이 좀 또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에파타, 열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적용하는 범위에서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과 유태인들, 또 그 추종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이 불려드는 유대인들과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심지어는 이방인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의 여자,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떠한 자에 속합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며 그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간단하게 기록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또 이 복음을 받고 이 말씀에서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가 기록한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행적을 통해서 또 그 외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의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몇몇의 서기관들, 그리고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었던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머니, 그리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그러한 병든 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과 그 환자,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말씀의 논쟁, 이러한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으로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 복음인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인지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날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참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으며 또한 이 안에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며 감사하며 돌아볼 때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우리 삶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